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을 통해서 복음 삼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할 때에 배워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서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이 천국 가는 이전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을 통해서 복음 삼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잘 듣고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이정표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아무도 낙오되지 말고 다 천국에 무난히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천국 가는 것은 무난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아침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 마음속으로 감동을 주시기를 너희가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의 길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제자의 길이 뭐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길, 제자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죠. 좁은 길이 뭔지. 여러분 좁은 길 참 말을 많이 듣죠. 좁은 길 가고 싶죠. 나도 좁은 길 가야 되는데 뭐 알아야 가죠. 좁은 길이 뭔지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런 말도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가지만 종교생활을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죠. 도대체 종교생활이 뭔지, 신앙생활은 뭔지를 알아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종교생활이 뭔지. 예수님도 이런 말 하시죠.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했더니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저희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뜰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뭔지 깨닫지 못하겠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그제서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이 뭐냐? 바리새인이 잘못된 게 뭐냐? 사두개인이 뭔지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깨달아서 천국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좀 길 것입니다. 각오하시고, 예. 그래서 당이 좀 부족한 분들은 당을 좀 보충해 가면서 쓰러지지 마시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제목부터가 좀 이상하지요. 복음 삼덕이라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복음 삼덕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개신교에는 없어요. 기독교에는 있는데 개신교에는 없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동안에 교부들로부터 내려온 이 귀한 진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네. 다 없애버린 거예요. 교부들은 다 복음 삼덕대로 살았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확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없는 거예요. 개신교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 복음 삼덕이라고 처음 듣죠. 복음 삼덕.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5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늘에 계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뭘까? 온전하라. 이게 바로 기독자 완전입니다. 기독자 완전. 완덕이라죠. 완덕. 덕을 갖추어야 해요. 덕을. 기독교인으로서 덕을 완전하게 갖추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덕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3덕이에요. 세 가지 덕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청빈, 순결, 순종입니다. 청빈, 순결, 순종. 이것이 바로 복음 3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그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 바로 시작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계속된 그런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좀 알려면은 조금 우리 알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 시대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중세는 주후 AD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처음 등극된 제1대 교황입니다. 그때부터 1517년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때까지 약 1000년간을 중세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거를 현대의 기능주의자들이 말하기를 암흑기라고 말을 하죠. 암흑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기들이 볼 때 암흑기지, 이게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암흑기가 아닙니다. 이때의 세계관은, 사람들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즉 신본주의가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세에 아주 깊은 관심이 있었고 영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면제부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면제부. 면제부를 왜 삽니까? 면제부를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면제부를 사서 우리 친지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전재산을 바쳤던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전재산도 바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였다. 우리가 반응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라면 그래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오늘날은 내세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고민이 아니라 개념조차 없는 시대예요, 지금. 이렇게 참 중세가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시대였구나, 신본주의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두 학자로는 그 전반기는 어거스틴입니다. 신플라톤주의를 바탕으로 한 어거스틴이 이끌어내서 그 내세와 수도원 운동이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후반기는 십자군 전쟁 이후가 후반기라고 그러는데, 중세 후반기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심이 되어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부르짖던 것이 바로 중세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근대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근대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대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간, 1700년까지를 근대라고 말합니다. 이 근대의 특징은 문예부흥이 일어납니다. 문예부흥. 들어봤죠? 문예부흥. 르네상스라고 부르죠. 이 르네상스는 바로 프랑스어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 리버스, 재탄생이다. 재탄생. 뭐가 재탄생이냐? 헬라 인본주의가 재탄생한 거예요. 헬라 인본주의. 즉, 신본주의가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사람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사람의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가 재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예부흥입니다. 약 200년간 지속돼. 이걸 근대라고 합니다. 근대. 그 다음에 이제 1700년부터 1960년대까지를 현대라고 부릅니다. 현대. 이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모더니즘. 이걸 또 다른 말로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가 뭔가? 인간 이승의 빛으로 암흑을 밝힌다, 어둠을 밝힌다. 이렇게 해서 이때는 근대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인간 이승으로, 그 과학의 발전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자신감이냐? 모든 진리를 우리 이승으로 다 파헤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나타났던 과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 이런,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이작 뉴턴으로 이제 전점을 찍는 과학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에 무신론 철학자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스피노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시대가 바로 이 현대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을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본주의.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인간을 우상으로 삼자. 이게 바로 인본주의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데카르트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의 이승 합리주의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 이래서부터 근대 철학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합리주의가 결코 그 진리의 본질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존 로크라는 사람이 경험주의를 가져옵니다. 경험주의. 그 이건 경험주의 나타나죠. 경험을 해야 된다. 경험주의. 예. 그런데 그것도 본질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휴이라는 사람이 회의론자, 회의주의를 가져오게 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철학은 그러니까 진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들어봤죠? 임마누엘 칸트. 이것은 세 가지를 다 종합하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리고 존 로크의 경험주의, 그리고 데이비드 휴메의 회의론자를 다 경합해서 종합을 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인본주의로 갔으면 인간을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1800년부터 1900년까지가 자연주의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으로 가보자. 엄중한 이 자연에 뭔가 있을 것 같다. 자연주의가 일어나죠. 이 자연주의 대표적인 게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 그래서 낭만주의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본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헤겔의 회의론, 헤겔의 범신론자, 무의식이 절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반합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헤겔로부터 그 자연주의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점을 찍게 됩니다. 자, 이때에 나타났던 낭만주의의 음악가들이 많죠. 게테라든지 슈베르트, 멘델스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현대입니다. 현대. 여러분, 이 현대만큼 신을 부정하고 완전히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자연이 중심, 인간은 우상으로 삼고 자연은 우상으로 삼는 이런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을 발동합니다. 비상사태다. 인류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성령을 부어주는데 18세기 초에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져요. 그리고 18세기 중엽에는 영국의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의 웨슬리는 말하기를 전 세계가 나의 교부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19세기 초에는 미국의 찰스 필리를 중심으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죠. 같은 시기에 막 맞물려가지고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부어준 거예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런 거는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 인간이 이대로 놔두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비상사태를 발동한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후엽의 말엽에 미국의 무리를 중심으로 한 복음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어줘도 안 되고 세상은 호이어 바흐의 유물론 철학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근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근대 과학이 최고로 발달하는 그 부분에서 찰스 다윈이 유물론을 들고 나옵니다. 즉 진화론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모든 걸 초토화시켜버리게 됩니다. 진화론이 모든 걸 초토화시켜버리게 됩니다. 오직 물질만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허무주의가 유럽을 강타해서 저 많은 청년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허무주의. 저도 옛날에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막 시도하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자살을 했어야 되겠느냐 해서 나타난 게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지금 제가 계속 철학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현대 후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현대고 현대 후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자,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 유물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은 없고 인간은 그냥 물질이다. 이렇게 보니까 인간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해서 나타난 것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입니다. 이 유물론은 돈이죠. 돈만 있으면 된다. 니체는 신은 없다. 인간은 신이다. 그래서 니체가 인간은 신이라면 파워를 가져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파워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그럼 인간이 동물이라면, 짐승이라면 뭐 남는 게 뭐냐?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해서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이야기해서 이것은 섹스밖에 없다. 섹스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르크스의 유물론, 니체의 파워, 그리고 프로이드의 섹스. 이 세 개가 이제 현대 후기의 대표적인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자 알티세르, 프랑스의 니체주의자 푸코, 프랑스의 프로이드주의자 라캉이 이걸 이어받게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종합한 게 데리다입니다. 데리다가 해체주의, 파괴주의를 부르짖게 되는데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데리다. 파괴주의죠. 파괴주의, 해체주의. 그들의 슬로건이 뭔가? 짐승처럼 살다가 자멸하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인간 본성의 욕구 추구가 전부다. 인간 욕구 추구가 전부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 칸트까지는, 아까 제가 칸트 이야기했죠. 칸트까지는 그래도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는 절대적인 객관적인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겔부터는, 전반합을 부르짖던 해겔부터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뭐 진리다. 이런 식이에요. 상대적인 가치관, 자신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진리예요.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데, 현대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가치관 자체가 없어요. 이제 가치관 자체가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이성도 없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욕망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기독교인도 따라간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렇다. 대화가 안 통해요. 지금 현재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대화가 안 통합니다. 오직 자기 욕구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물질 탐욕과 육체의 정욕이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 천국, 혹은 죄, 회개, 심판, 지옥 개념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요. 이런 시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같이 가면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반드시 지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에 물들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중세부터 시작해서 현대 후기까지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변천되어 왔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마지막 시대, 종말의 끝입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가 되죠. 종말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해도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해. 근데 나가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욕과 정욕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아예 대놓고 정욕과 물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둘이 다 똑같아요. 하나는 겉으로 포장하는 게 바리새인들이고, 그럼 우리는 종교생활하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하면 바로 지옥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님이 제시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예. 싸워 이기는 비결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류에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너희들은 좀 다르게 살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걸 제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시한 생명의 길인데, 이 길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똑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생명의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중에서도 막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이게 바로 복음 3덕이에요. 즉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윤리.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이 예수님이 말했던, 초림 때 말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보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초림 때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미래에 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가올 진짜 천국, 실제적인 천국, 천년왕국 뒤에 있을 영원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금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대로, 그 윤리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 때에 우리가 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 윤리라고 하죠. 이걸 완전한 덕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덕, 완덕, 완덕. 그래서 영어로는 perfect virtue, perfect virtue.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살아갈 삶의 원리입니다. 삶의 윤리고 원리입니다. 삶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초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재림 때에 완성이 되는데 우리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현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윤리가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미래의 천국과 연결돼요.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지금 현재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똑같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한 게 산상수훈이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윤리와 동일한 규범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 윤리가 하나님 나라 윤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 나라 윤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 윤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이 천국에서 현재적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독자 완전, 즉 완전한 덕, 완덕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워도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향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투쟁해야 됩니다. 영적 투쟁. 내가 안 되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투쟁해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천국 가겠지. 착각입니다. 착각. 마귀의 교리죠.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물욕과 정욕에 따라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 심판대 앞에서 통곡하고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법하고 올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의 천국의 윤리와 규범을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나라의 규범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갖출 윤리를 이 땅에서 습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미래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필연적으로 행해야 될 삶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대로 하늘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방식, 삶의 원리, 삶의 윤리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살지 못했다면 통에 자복합니까? 회개합니까? 이거 뭘까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 봅니다.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 봅니다. 찾았나요? 마태복음 5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릇까지도 가지게 합니다. 또 누구든지 억지로 너를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석하며 이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을 비추게 하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계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덕을 가져라. 온전하라. 완덕을 가져라. 3덕, 복음 3덕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물욕과 정욕으로는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물욕과 정욕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도저히 이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살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인데, 천국의 윤리인데, 그래서 좁은 길. 그래서 좁은 길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려도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로 가자 하거든 그 사람의 심리를 억지로 동의해주고 누가 나를 송사해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내 속옷을 가지고 오는데 그 돈까지도 주며 달라면 줘야 되고 꾸고 자면 거절하지 말아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기도는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 네, 기도해. 그게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좁은 길. 그러면 이렇게 산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사를 딱 보면 우리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모든 사도들은 이렇게 살았고 12사도들, 11사도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도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영적 그 지도자들, 교부들이라고 해요. 교부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은 투사같이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시대 이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들 이름이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오리겐, 크리소스톰, 폴리카, 이런 분들요. 그대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칼빈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 말고, 칼빈 그렇게 살았어요. 청교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독일의 경건주의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18세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존 웨슬레도 그렇게 살았어요. 존 웨슬레.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던 모든 성도들은 이 산상수훈을 교훈으로 삼고 그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산상수훈이야말로 최고의 도덕이다. 그리스도 덕의 완전한 표준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것은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윤리 대헌장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지금 직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상상순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산소대로 안 살고 물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지옥 갈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면 천국 갈 것입니다. 딱 그 말씀대로 여러분 통곡하며 땅을 친 후에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딱 죽으면 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산상수훈을 반대한 자들이 누구냐? 반대한 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굴까요? 마틴 루터요. 마틴 루터. 놀랍죠? 종교계로 이렇게 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산상수훈은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한 말. 우리하고 상관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 마틴 루터답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슈발츠 박사는 뭐라고 했냐? 슈발츠 박사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성자라고 알죠? 아니요. 실제로는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 슈발츠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것은 산상수훈은 교회 시대 이전에 잠정적인 윤리다. 이거. 교회 시대 시작되면 이건 필요 없다. 교회와는 관계없는 윤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물들어 있는 세대주의자들. 이 세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산상수훈은 천년왕국 시대 이전에는 적용 불가능한 윤리다. 적용 불가능하다. 오늘날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물들어 있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건 적용 불가능한 어떻게 오른밤을 치면 왼편을 돌려야 되는데 적용 불가능한 윤리다. 지금은 할 수 없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본성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변경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한 번 한 말씀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무리지 않습니다. 성경 타협하지 않아요. 이거의 성경 가르침이에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는 그냥 우물쩍 넘어가려고 해요. 아이고 이런 말이 있으면 우물쩍 넘어가려고. 안 돼. 이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천국 윤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후기가 제시하는 이 사망의 길이 어떤 것이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시하는 현대 후기의 이 사상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아주 무신론, 유물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상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마르크스는 유물론.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머니, 탐욕이죠. 탐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니체. 니체는 신은 죽었다. 신의 실체를 부정합니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 그래서 파워를 가져야 된다. 권력을, 명예를, 힘을 가져야 된다. 이게 교만이죠. 교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이드. 자, 인간의 실체가 진성이라면, 물질이라면 남는 것은 오디푸스 컴플렉스밖에 더 있는가? 건친상간이다. 동성애다. 성적 욕구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섹스밖에 없다. 육욕밖에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 후기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식욕과 성욕과 탐심에 가득 차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다가 자멸하라. 짐승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자멸하라. 이게 오늘 현대 후기의 세상의 이게 슬로건입니다. 세상 슬로건. 이것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프랑스의 알티세르, 그 다음에 프랑스의 푸코, 라칸, 데리다, 끝장주의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대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이걸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시류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류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오직 소수만이, 기독교인들과 다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오직 소수만이 힘겹게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천국을 향한 좁은 길로 투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직 소수만이. 그러면 자, 이 마르크스를 통해서, 유물론을 통해서 뭐가 생겼죠? 공산주의가 생겼어요. 공산혁명에 나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지역을 공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죽었느냐, 사람이. 무려 1억 명이 죽었어요, 1억 명이. 완전히 인간성을 날살했고 수많은 파괴를 자행했습니다. 니체는 파워가 인간이 신이 되라, 파워를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니체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무려 5,500만 명을 죽였어요. 수없이 많은 슬픔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프로이드는 신이 없다면, 물질만 있다면 인간은 짐승에 불과하다. 짐승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는 바로 섹스다. 그래서 킹쟁이 보고서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온갖 몹쓸 짓을 다 적어놓고 있죠. 동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짐승과 하는 수관, 잘못되고 왜곡된 성의식의 풍자가 온 세상에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여기에 침묵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받아들여가 끌려가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 신앙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다. 지금 시대다.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에 대항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딱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복음 상덕이다. 복음 상덕이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자멸하라. 이건 바로 거짓 마귀 사상이요, 악마 사상인데, 여기에 유일하게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길이 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 상덕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신앙의 길인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도.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죠. 오늘날 제자 훈련한다고 막 모아가지고 강의만 하고 오면 많은데,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제시한 복음 상덕대로 걸어가야 돼요. 즉, 산상수훈대로 삶을 살아야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지,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 좁은 길이 무엇인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사는 게 진짜 참된 제자요, 참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윤리대의 헌장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독자 완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가치관을 주신 것이죠. 완덕, 즉 복음 상덕을 주시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사상이냐? 이게 바로 교부들에게서 나온 사상이에요. 개신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15절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건,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풍조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옥 가는 길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본인은 몰라. 그래서 그냥 대충 예수를 믿고 살다면은 천국 가겠지. 가기는 뭘까? 가기는 뭘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거기는 천국 간 줄을 몰라요, 본인들은. 영혼이 어두워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 윤리 핵심은 복음 상덕입니다. 즉 청빈과 순결과 순종이에요. 이게 교부들이 가르친 복음 상덕입니다. 이게 순종이 나오는데, 이 순종은 순명입니다. 순명. 철저한 복종이, 철저한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이 복음 상덕은 제자의 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복음 상덕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세 가지로 추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에는 그대로 살라고 촉구하셨어요. 구체적인 삶의 행동 강령이 바로 복음 상덕입니다. 이제 복음 상덕은 탐욕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물욕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청빈이죠. 청빈. 그 다음에 정욕, 육욕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 그 다음에 명예욕, 권력욕을 인한 교만을 견제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 근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목사들이 목회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돈과 이승과 명예 권력을 조심해라.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돈과 이승과 명예 권력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제시하는 세 가지 길이에요. 근데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돈과 이승과 명예 권력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 3덕의 원리대로 살면 이 세상에 어떠한 끝이 있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만일 반대로 이 복음 3덕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100번 해봐요. 100번 실패합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종교생활만 하다가 저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시하는 유욕과 물욕, 정욕, 명예를 따라 살다가 자멸하는 것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삶에서 복음 3덕대로 살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복음 3덕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즉 청빈, 순결, 순종이죠. 그래야 주의 제자가 됩니다.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주의 제자도 되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하늘 나라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 3덕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가득 차 있고 구약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보면 신명기에서 17장 16절에서 17절 이런 말을 합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아요. 그래서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상대방이 말을 빼앗으면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즉 전쟁을 못하게.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 딱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언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다윗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애굽에 가서 말을 엄청 사오고 아내를 얼마나 두었든지 우리 1000명이나 되고 언금을 얼마나 쌓아놓았든지 지금까지 언금 쌓아놓은 사람이 솔로몬 먹고 쌓아놓은 사람이 없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라가 솔로몬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죠. 결국 그 일로 자멸합니다. 멸망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철저히 청빈과 순결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승리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승리하려면 모세처럼 청빈과 순결과 순종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 나라 가려면 딱 이 세 가지 덕을 갖춰야 됩니다. 청빈, 순결, 순종의 덕을 3덕을 갖춰야 돼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부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경건한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누가 잘 알겠습니까? 마귀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길을 쓰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완전히 물질 세상, 돈 세상이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끌려들으라고. 돈 욕심 가지게 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육욕으로, 정욕으로.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공간에 한번 보십시오. 선전에 전부 여자들이 발가벗고 나와가지고 선전하고 있는 거 보고, 태무 같은 거 있는 거 보면 전부 여자들이 막 눈을 못 받게, 눈을 못 뜨고 볼 정도로 그렇게 지금 정욕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명예욕으로, 교만으로,
전부가 더 신이야. 자, 오늘날 현대인들 보면 전부 다 잘났어. 왜 그렇게 잘났는지 다들. 전부가 지금 뭐 왕이야, 전부. 교만해요, 교만으로 팍 이렇게 만들어. 이게 바로 마귀가 더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정말 피눈물 나고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혈투가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길입니다. 이 길이. 처음에는 실패하겠지. 그러지만 또 일어서십시오. 오등처럼 일어서시고 계속 의지를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언젠가는 익숙해집니다. 이 세 가지 길, 즉 청빈, 순결, 순종.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빈이 뭔가? 청빈은 물질의 탐욕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유물론, 돈을 격파시킬 수 있는 것, 돈 사랑을 격파하는 게 바로 이 청빈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실제 교부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다 헌금해버리고 다 가난한 이웃을 다 주어버리고 자기는 혼자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이 청빈은 양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건 이거는 청빈이 아니라 적빈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물질에 대한 절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절제. 신학자 보나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탄생에서부터 가난하셨고 생애는 더욱 가난했으며 십자가에서는 더없이 가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청빈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게 청빈입니다. 탐욕. 철저히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즉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이렇게 자꾸 탐욕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자꾸 탐욕을 가지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즉 자기를 위해서는 철저히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하게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할 줄. 너무 다른 사람 잘 사는 거 보고 너무 시기하지 말고 자족, 내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자족해야 돼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위협을 받습니다. 또 부유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동이 올 때마다 바로 나누어주는 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감동이 오면 그대로 바로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내 성껏 다 쓰면 이거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개념하십시오. 그렇게 남을 도우면 내 지갑은 비게 되죠. 그래서 내핍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다 쓰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청빈은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1년에 28파운드만 쓰기로 딱 결심했어요. 목회하기 전에 딱 결심하기를 하나님 내가 28파운드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작은 수치겠죠. 하나님 제가 28파운드만 딱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해에는 30파운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8파운드만 딱 쓰고 2파운드를 주를 위해 쓴 거예요. 다음 해에는 60파운드가 들어왔어요. 그래도 28파운드만 딱 쓰고 나머지는 다 주를 위해 쓴 거예요. 3년째는 90파운드가 들어왔대요.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 전부 주를 위해. 그 다음에 1000파운드가 들어왔대요. 그래도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썼대요. 얼마나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돈이 많아지면 자꾸 더 많이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청빈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이게 청빈이에요. 이렇게 살면 마르크스의 무절제한 그 유물로 마음모습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기독교인들 거의 없죠.
오늘날 다 세상 물질에 사로잡혀서 만몬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만몬이 더 힘이 세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따라요. 안 따라요. 만몬에 굽신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아예 복이 있나니. 이 청비를 말합니다. 오늘 절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절제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 그러니까 종과 동족이 하지 못하면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하나님 저 100배나 1000배나 만배나 하나님 나라에 다 보화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바라봄이라 하는 모세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정말 영적인 거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결이에요. 순결 이것은 초탈입니다. 초탈. 그래서 순결을 하려면 즉 세상 정욕을 이기려면 딱 비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초탈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집착과 애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초탈해야 돼요. 초탈하면 육욕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봅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이 미워하지가 나옵니다. 미워하지. 이 미워한다는 것은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센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라.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그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순결은 성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육신의 애정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혈육에 대한 애정에서도 초탈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얽매이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이겨내가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서 초탈하라.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을 초탈하고 거리를 좀 두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 많죠. 처녀 때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집가서 그 안 믿는 집에 시집가면 그만 하나님을 버리면 순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초탈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초탈을 하려면 살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어도 결단해야 됩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어도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초탈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신앙의 장애가 되는 그 어떤 피조물도 떨쳐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단과 용기가 없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욕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초탈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다 초탈해야 돼요. 피조물에서는 초탈해야 돼요. 성 프란시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도사 성 프란시스는 그 아버지가 장사꾼이었어요. 이 아들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할 때에 극렬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그 싸움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 집을 나가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프란시스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홀딱 벗었습니다. 홀딱 벗고 발라벗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수도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 결단. 그렇게 성 프란시스가 되지. 성 프란시스. 이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성적인 육욕부터 시작해서 모든 혈육의 애정까지 다 초탈하려면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자였던 로렌스 행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피조물에서 즐거움을 찾는 영혼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피조물에서 즐거움을 찾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게 불가능하다. 저 피조물에서 초탈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재가 가능하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서 끌어내려고 이런 육욕과 성욕과 혹은 혈육의 애정을 딱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고 물귀신처럼 잡아내려고 하고 있죠. 피조물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는 거예요. 초탈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 격렬하게 살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초탈해야 됩니다. 격렬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제자가 될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교의 어떤 장피엘 고사들은 왜 자꾸 중세시대 때 이야기를 지금 자꾸 제가 하냐면 이런 이야기는 계시가 없어요. 계시니까 너무 천박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없다니까. 그래도 옛날로 돌아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주교의 어떤 장피엘 고사들은 굉장히 영성에 대가합니다. 이 사람은 영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게 진짜 영성의 핵심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다. 자기 포기가 영적 사람이 되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야 돼요. 단호하게 피조물에 대한 애정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순명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 죽음이 온다 해도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니체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무신론 파워를 이야기하죠. 내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를 견제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철저히 좁은 십자가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철저히 하나님 뜻만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만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는 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해보는 것, 고통당하는 것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해야 그 길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 길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 길이 좁아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맡겨도,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성경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 가장 작고 하찮은 일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가장 작고 하찮은 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기만 하면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극히 작은 일도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게 바로 성화의 길, 그게 바로 거룩한 길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주신 일에 그 사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 생명에 연합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죠. 그 길이 바로 복음 3덕입니다. 즉 청빈과 순결과 순종의 초탈의 삶이죠. 초탈의 삶.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머니, 파워, 섹스로 물욕, 정욕, 명예욕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딱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3덕입니다. 청빈과 순결과 순종이죠. 자, 그래서 순결은 성적인 순결과 혈육의 애정에서 초탈함으로써 육욕을 견제하는 것이 됩니다. 순종은 물욕과 정욕에서 초탈될 때 비로소 순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죠. 죽기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지를 가지고 싸워서 마귀의 뜻에 걸리지 말고 승리하여 천국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복음 3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음 3도는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혁신적으로 지박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외워라, 산상수훈을 암송해라, 산상수훈을 묵상해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산상수훈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천국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돼요. 천국의 윤리요, 또 삶의 방식이며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들. 여기서부터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직 천국에,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은 오직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상한 말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기만 하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천만에. 나중에 울며 불며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 3덕처럼 살았어요. 3덕을 가지고. 오늘날 개신교는 너무너무 지금 이상한 지금 형태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예, 돌아가서 딱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윤리대로. 즉 복음 3덕, 완덕, 온전하라 했을 그 말씀을 깊이 이루었어요. 기독자 온전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